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승만 박사의 회신, 이승만 박사가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는 그 핵심을 알아야지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실력을,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규학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감독 그러면은 조금 잘 그러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감리교는 감독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그 감리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로격에 해당되시는 목사님이시고 감독님이시고 인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다 끝나면은 요 책을 이승만 바로 알기 100장면 해가지고 우리 이규학 감독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는 안 했지만은 이것이 강의 노트입니다. 요 책이 나중에 여러분들 다 하나씩 받고, 그리고 우리 그 이규학 감독님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연구에 어느 정도를 기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박사가 쓴 모든 자료를 완전히 총집결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다 이렇게 독립정신이라든가 또 이승만 박사의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이거를 가장 권위 있게 이승만 박사 그 총자료집을 이화장에 있던 거를 연세대학교에서 기증을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이승만 박사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쭉 편찬을 하는데, 그래서 이승만 연구원도 만들고 그 책 만드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요게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승만 전집, 이게 앞으로도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문항 이승만 전집 해갖고 넘버 1, 이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이거 연세대학교에서 나와서 종이를 줘고서 이제 책이 되게 무겁고 값이 비싸요. 이거 찍을 때마다 억씩 드는데, 이 모든 책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감독님이 이 책을 출간하라고 연대에다가 그 돈을, 이 책을 만드는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승만 연구에 책이 있어야지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이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신명한 사진.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영어 사전 만들고 계셨어요. 영어 사전을 만드는데, 그 영어 사전 만든 그 원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단해. F까지 했습니다. F, A, B, C, D, E, F까지 하다가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사전 만드는 것보다 더 급하다 해가지고 독립정신을 쓴 거예요. 바로 이런 작업까지 지금 이승만 박사의 에브리띵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했는데, 저거 그 독립정신 여러 번 있지만은 연세대학에서 나온 거를 일부러 다시 이 시리즈를 저도 다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강의를 한번 들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크를. 기본 독립정신 책하고 뭐가 틀려요? 아니 같은데 이제 해석 같은 거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오리지널로 쓴 거는 한국 사람, 젊은 사람 지금 이거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그 옛날 말. 풀어 써야 되는데, 풀어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갈아줄 수 있죠. 이게 그래도 가장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품위 있게 이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책 봐도 안 되는 건 전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에서 발간한 것이 한 33권 정도, 이분의 그 연설문, 졸업논문, 기획문, 모든 것을 해모아서 30여 권 이상 10년 정도.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교수 후임 문제입니다. 이분은 한문으로 한문을 사서 3개까지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영어를 또다 영어 성경 전체를 다 외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사실 내더라고요. 그 영어를 다 외운 사람, 책들을 외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아버지의 유학, 어머니의 불교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독교 신앙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안목일 그런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번역을 한 것은 제가 이제 지난 6년부터 시작해서 10권이 번역이 됐고요. 이제 2권이 원래 더 번역이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번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평양에 갔을 때에 김일성에 대한 전집도 한 100권 있는데 김구 선생 전집도 있고요. 박은영 전집도 있는데 이승만 전집만 없어요. 연세대학 안에 이승만 연구소가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그런 책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연구소가 직접 발간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의 모든 책임자가 저니까 책만 나오면은 어른들이 이건 잘못됐다, 뭐 잘했다, 아주 야단은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와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학 2학년 수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할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연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또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그 학교의 네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또 이론만큼 일반 출판이 잘 좋게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입니다. 이 백장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 중년인데 아유 감독님 아니시냐고, 아니 그렇다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마트로 제가 외국을 가야 되면 슬리퍼가 하나 없어서 슬리퍼를 사러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간대요. 그래서 문 앞에 도착하니까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저 감독님 이승만 책 만든다는데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좀 쉬운 책이 없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어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앉아서 책을 쓸 만한 시간 여유가 없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자꾸 잊어지지 않고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또 출판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이름을 100가지라고 불렀는데 제 책은 모두 다 서울교보문고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요즘 또 품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몇십 권 받아온 거 오늘 마저 다 가져왔습니다. 끝나고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원고를 안 가져왔네요. 안 가져왔는데 다른 원고를 들고 왔네요. 네. 역사라고 하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독일 말에는 조금 발전된 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하일스게슈시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역사, 구속의 역사. 영어 독일 말에는 좀 아무래도 조금 깊은 역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화살을 쏠면 끝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 일직선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 알파에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끝 오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가면서 인간을 구원하고 마지막에 가서 종말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종말까지 가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윤회가 아니고 일직선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역사가 교회 역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운 말세지 말이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이라고 그래서 이단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래서 옛날에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흰옷 입고 전부 다 모여들고 교회가 난리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불교 용어로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오늘 날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모여들고 해서 잘못된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두 나라인데, 그게 어떤 나라냐?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한 빌딩에도요 2개의 교회가 있고요. 논두렁에도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건물 예배당도 세워졌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으냐? 그래서 미국 가도 교회가 있고 한국 가도 교회가 많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에 호텔 옆에는 십자가가 다 있었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 한 50년 전에 가봤더니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예식자이더라고요. 일본 청년들은 꼭 결혼식을 서구 문화를 좋아해서 교회에서 예식을 치른 예식장을 봤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은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요, 파송된 나라가 지금 첫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을 능가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2만 명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2,000불을 쓴다고 그러면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살려주고 오늘까지 온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냥 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5,000년 역사 속에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몇백 번 했는데 얼마나 침략당했어요? 그랬더니만 1,000번 정도는 될걸? 뭐 그분도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웃과 전쟁에서 항복을 받거나 복속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라고 하는 한 땅덩어리 속에서 이제 한국은 어떤 나라냐,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그저 잠만 자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나라,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알지만은 한국이 기독교에 들어온 역사와 그 활동에 대해서는 오늘 한국 교회 사가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깊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근대 역사는 교회의 역사인데 그 교회 역사를 자꾸 모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14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잠자는 5천년 역사를 깨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했던 시기 전후를 한반도에 특별한 구원 역사를 베푸셨어요. 1884년 4월 5일, 그래서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펜셀라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데, 가랑비가 오는데 인천 제물포 부두항에 그룹배를 타고
그 들어와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축약을 하면 한마디로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광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뒤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세계 최고의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스코틀랜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나중에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이 한국을 깨운 역사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평양에서 일어났거든요.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왜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고 평양이 일어나느냐? 서울은 관료 양반들이 사는 곳이고 평양은 무수리들이 사는 겁니다. 평양은 그러니까 저 중국으로 가기 전 길목이고 거기서 바닷길로 가고 거기서 중국으로 가고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름도 있고 마작도 하고 아편도 하고 그리고 기생 파티도 하고 그런 곳이 이제 평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역사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 시대의 백성들의 니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파 못하라고 하니까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죠. 고아원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조금씩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 침탈로 황폐해진 한국의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작당 세운 것도 방 2개를 헐어가지고 2명을부터 시작하는 게 배작당이고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화학당을 세울 때에 양반들이 딸을 내놔야죠. 눈이 노란 서양 선교사들이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딸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우스운 얘기인데 기방에 가서 기생방에 가서 동기 그 부모 없이 자라는 동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밥 주고 옷 입혀가지고 그게 이화학당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입니다. 나 기생 출신입니다. 그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교회 역사 보게 되면은 우리 이화여자대학에 그리고 저 이화여자대학의 또 생긴 동기가 있습니다. 보구여관이라고 해서 병원인데 한국 여자들이 너무 위생이 좋지 않아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19명을 낳아가지고 9명 죽고 10명 키웠고 그의 어머니는 또 25명을 낳았는데 다산하는데 우리도 다산을 했습니다. 옛날에 7, 8명은 보통이고 절반은 죽고 반타작하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자식을 잃을 때에 그때에 받은 상처와 이 한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인은 너무 옛날 여인들은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이 한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이 아기를 놓다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보구여관 부인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화여자대학병원입니다. 아기 잘 받고 미역국 잘 끓이는 거 보구여관. 그래서 그게 이화여자대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또 한 역사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요 고종 황제가 나인, 내시, 상궁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누가 졌냐면 선교사 부인들이 밥을 져가지고 미리 이렇게 다 먹여보고 이상 없으면 임금한테 바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밤에 저 대통령을 가지고 철문피라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잠자면 숨소리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불침번을 섰어요. 그게 우리 한국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병원, 과원, 교회 설립해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로 황폐해진 한국을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좀 해야 오늘 결론 마지막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언둔의 나라, 고립된 나라, 중국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섬기는 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광수까지 왜 다 중국으로 왜 절망하고 일본으로 다 돌아섰느냐, 이유는 별 이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던 중국이 청일 전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없어서 계달을 신고 맨발로 다니고 돈 있는 사람은 가죽신을 신었지만은,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그릇이 없으니까 와라바시로 나무로 된 그 젓가락 사용하고 나무에다가 밥 얹어 먹고 하는 게 그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외놈입니다. 쪽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사람들이 중국을 정복하니까 한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끝까지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승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본에 2번 큰 침략을 받았고 오랑캐 침략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오랑캐한테 죽임을 당했고 결국 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승만은 선교사들 도움받아서 신앙을 받았고 서양 학문을 배웠어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을 유학을 했고 미국 교회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귀국하여 미국 교회와 미 군정과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을 경상도에서 이틀이 걸려서 서울에 와서 이화장과 광화문에서 운구하던 장례 행렬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광화문 그쪽에요, 그 많은 여자들이 어디서 흰 옷을 입고 전부 다 엎드려서 울더라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배제학교 학당들이 이 만장기 들고 가는데 그게 역사 400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을 덮는 것 같아. 그때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그런데요, 차도 안 내줘가지고요 동작동까지 8시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박정희한테 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좀 모여서 얘기 좀 하면 그 자리에서도 잡혀가고 서대문 자주 날락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박정희의 공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박정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대단하구나. 2년 전에 워싱턴에서 초대를 해서 이제 7개 지역 그 도시 순회 강연하는데 워싱턴은 이승만 박정희 교육문화재단이더라고요. 그래 박정희를 내가 알아야죠. 큰일 났다 싶어서 책 2권 사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잠 안 자고 그걸 보고 갔네. 왜냐하면 강연은 안 해도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미국 가서 그분의 이력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또 김문수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구나 그렇게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걸쳐서 간 그 인연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승만 책 만드는 이 일을 어려운 일을 제가 감당을 해서 벌써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앞으로 한 4년 안에 20권 만들든지 30권 만들든지 다 만들고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반의 60년의 정치 역정을 담은 기록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말씀해온 것처럼 그렇게 책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이승만은 평생 4가지의 싸움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과 질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참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 이경선, 어머니 이제 서당장, 시골 서당장 딸인데 2살이 많았죠. 이제 3남 2녀 중에서 형 둘이 호열자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16대 손이죠. 홍역으로 죽고 이승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질병도 많았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고.
우남이 태어나기 전에 가세가 기울어서 우남이 3살 때에 서울 남쪽에 있는 도동으로 여기 이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했어요. 아버지가 유학자인데 하고 나가면은 뭐 대단했습니다. 술 먹어가지고 재산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럼 말이 좋게 술만 먹었습니까? 주색 잡기 다 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집안 문중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아 그렇지 뭘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동으로 이사를 갈 때 노새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다 팔아먹고. 그 노새를 왜 가져오느냐? 그걸 타야 전국으로 유람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서원, 이번에는 다음 달에는 무슨 서원, 금강산까지. 그러다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죠 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서당장 딸인데 불교인이야. 철저한 불교인이야. 그 어떻게 그렇게 해서도 부부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주 유학자고 소위 말하는 유학자, 그리고 어머니는 불교 신자. 싹바느질해서 얘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연줄로 인해서 서당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젊은 시절에 재산 탕진하고 유교적 사상을 신봉하고 맨날 족보 만들어가지고 족보 따지고 150년 전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 수준은요, 축첩, 노름, 술, 마작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양반들이 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한 것이 1907년 대북운동이 일어날 때에 신앙적인 각성을 하면서 이게 죄구나. 그때부터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자들이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5천년 역사 허리 한 번도 펴보지 못한 백성, 잘못된 제도, 관습, 부패한 나라, 왕권, 양반 제도, 계급 타파. 첫째는 질병과 가난과 싸웠고 두 번째는 이런 왕권과 양반 제도, 잘못된 제도, 간섭하고 싸웠고 세 번째는 커뮤니즘, 공산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평생을. 다섯 번째는 미국과 자유우방과도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왜?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런 아인론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만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본론하려면, 아버지가 한량 기질인데 아버지 쪽을 닮았어요. 가세가 기울자 이제 노새 한 마리 빼고 다 왔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잠보다 해가지고 남동으로 이제 그 남대문막 염동에서 이제 살다가 낙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공부할 때 6살 때 천자문을 다 외웁니다. 아니 뭐 천자문 외우는 게 뭐 대단하냐, 그게 아니고 하늘 천 따지 하게 되면 하늘 천 따지를 가지고 시를 짓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동복학습, 통감, 사서삼경 전부 다를 원문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한국적 공부가 미국에서 통한 게, 미국 5년 만에 그 석사 박사 학위를 다 한 통을,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하게 된 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13살까지는 1등만 했어요. 과거를 몇 번 봤냐면 11번을 과거 봤는데 과거가 다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부정부패죠. 전국에서 과거 보기 위해서 보따리 짐싸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방석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방이 써붙이면 그걸 가지고 시를 짓고 이제 하는데, 몇 가지를 보는데 9시면 9시에 나타나질 않아. 술 먹고 다른 사람하고 놀다가 고종이 11시에 오면 그 자리 시작이야. 세상에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될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돈 받고 그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나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재물, 권력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부, 고종의 치하, 나라 빼앗기고 왕정에 대한 분노는 마음으로 이승만 마음속에 한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의 최전선에 나타나고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어머니와 누이들이 신봉하는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얻으려면 대부분 절간이나 이웃 마을 언덕에 가서 재물을 바쳐야 했다. 어머니도 종종 하시는 말씀이 서울 서쪽에 있는 절간에 있는 부처님이 나를 낳게 해 주었다 했다. 어머니가 그 절간에서 가서 제를 올린 직후 꿈에 용 한 마리가 당신 꿈에 안겼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그때 이름을 용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성만 이름을요 이성용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성용이었는데 13살 때에 이성만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생일만 되면 어머니는 나를 서울에서 7.8마일 떨어진 도목에 있는 절로 보내 부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장수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었다. 제물을 바치기 사흘 전부터 나는 집에서 금식하면서 사람이나 짐승 시체 혹은 피 같은 불결한 것을 보지 않도록 몸가짐을 조심하였다.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어린 하녀 한 명만 데리고 걸어서 큰 고개를 3개 넘어 절간으로 갔다. 이걸 보면요 옛날 유대인들의 그 제사하기 전에의 그 성결을 위해서 몸을 다듬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교 학문 문화 윤리 도덕이 그런 걸 다 관습을 배웠고 어머니에게는 불교의 그 거룩성을 몸에 익혔습니다. 몸에 익히고 그 당시에 본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우고 학교 병원 세우고 배작당 세우고 그런 걸 보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50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이 적에 미국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며 길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혼이 보았으나 그들을 몹시 업수히 여겼으며 나는 스스로 항상 생각하기를 다만 무식하고 비난한 사람들만이 저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러 다니고 나는 공자와 석가열의 일과 이 세상 여러 종교를 다 알지자 생각하고 우리는 저 선교사들을 지목하여 양고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고유한 신령들에게 지성으로 기도하여 아무쪼록 저 예수교가 우리나라를 위해 하기 전에 진적 이것을 망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노라. 이게 그만큼 이승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종이 지배하던 대한제국은 일본과 한일 합방되기 전에 반만년 역사 속에 그 유례가 없는 변란이 40년 동안 일어났는데 11번의 큰 변란이 일어났고 12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고동매 독재 친정, 갑신정변, 이모군란, 동학난, 청일전쟁, 가보개혁, 을미사변, 아간, 파천, 러일전쟁, 을사조약, 한일합방이 일어났고 그 40년 안에 당파 싸움은 훈구, 사림,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대불, 소북, 시파, 벽파. 그러니까 이 파벌로 사화 당장이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켰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에도 300년 동안 세계 제1류 발돋움을 했는데 우리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한 윤리 도덕은 근대화를 이루어갈 힘이 없어요. 미국의 에머리 대학 총장 W.C. 캔들러는 이게 저 남쪽 아틀란타 쪽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그 코카콜라 그 사람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 절망의 유령만이 떠도는 회색 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아파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고 하면 한국을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제 땅 위에 희망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독립의 희망을 접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안팎에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두고 추구하는 일본의 야망은 성취하고 한국은 그 마지막 독립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뭐 연배 차이는 있습니다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9살 때 천연두로 시력을 잃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알렌 선교사를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이가. 그러나 그런 건 뭐 생각도 안 하고요. 1894년 갑오 개혁이 일어나고 갑오 경쟁이 일어나고 그때에 이제 과거제도, 부패한 제도를 다 바꿉니다.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그때가 청일전쟁 와중이죠. 배제학당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재 등용문이 없지 않습니까? 배제학당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를 하게 되면은 뭐 요즘은 뭐 9급, 7급, 뭐 5급, 4급 올라가지만 굉장한 상당한 자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제학당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제학당이 나중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때에 신흥우 동생인 신근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이 천재를 고집스럽고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았던 이승만을 배제학당으로 끌고 가려고 안 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친구가 끌고 해서 끌고 가서 그날 1시간 청강을 하는데 거기서 눈이 확 띄인 거야. 뒤집어졌어. 서양 학문을 역사를 얘기하는데 눈이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쪽은 기독교고 자기는 불교 유교인데 마음속에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천지간의 질서를 바꾸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보라지, 난 하나님과 종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 학교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꽉 가지고는 이제 뭘 했는, 영어만 하는 거예요. 방 2칸 흘러가지고 교실에서 2명으로 시작된 배제학당인데 그 운명적인 터닝 포인트가 신공우를 만나서 영어, 서양 역사, 기독교 사상을 배우는데 혁명적인 사상이야. 왕이 없는 것 배우니까 혁명적인 사상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종교적 갈등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첫 번째 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유교, 어머니 불교, 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그걸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매주 성경 공부하지요. 매주 예배 드리지요. 기도하지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천재성이 거기서 발휘합니다. 선교사 부인한테 내가 한글을 가르치고 선교사 부인은 자기는 영어를 가르치고 6개월 만에 대화가 다 가능하도록 책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8개월 만에 영어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가면서 학교 공부를 하는 거죠. 2년 동안.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와 서양 국가들의 정치 제도와 사상, 특별히 미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사상 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을 거기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문,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수공, 성경, 연설회, 토론회, 과외 활동으로 정구, 야구, 축구.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학교에 거기는 청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소련 사람들, 서양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말하면 국제학교였죠. 근데 거기서 공부를 1등 하는데 이승만이가 또 이제
국가적으로 뜨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뜨게 된 동기가 있는데 기록에 보게 되면은 700명 모였다, 800명 모였다, 1000명 모였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저는 중간을 잘라서 그럼 800명 모였는데 졸업할 때 요즘 하버드나 MIT 같은 데도 보면 졸업할 때 그 학생이 1등한 애들이 학생이 이제 졸업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졸업 연설을 하는데 이승만이가 뽑혔어요. 그게 바로 Independence of Korea, 한국의 독립이란 말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명 모였는데 우리나라 장관이요 4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영사들 외국의 사람들도 7명이나 오고요. 하여튼 장안에 유명한 사람 다 왔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수를 받고 소문이라는 게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전국으로 다 퍼집니다. 야, 이승만이가 앞으로 집정관 할 사람이다. 다시 말해 총리 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뜨는 게 그렇게 요즘 김문수 뜨듯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서재필은 그의 연설문을 이렇게 이제 연설문을 얘기를 했어요. 그 연설문을 어디다 연설했냐면은 독립신문에다가 연설문을 했는데 그의 연설은 창의적이다. 조선과 중국 관계 위태로운 현 상황과 독립과제의 논의를 전개한 거침없는 말로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뜻이 훌륭하고 영어도 알아듣기 쉽게 하였다. 외국인들이 매우 칭찬하더라. 윤치호 씨도 조선의 독립이란 연설이 매우 좋았다 일기에 적었다. 아펜젤라는 자신이 발간하던 코리아 리포터지에 이렇게 썼다. 미숙한 이 졸업생 대표는 조선의 독립을 연설 제목으로 택했다. 이것은 조선에 처음 행하는 대학 졸업식 연재로 매우 적절했다. 독립만이 이들 젊은이의 교육을 받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승만의 어법은 훌륭했고 감정도 대담하게 표현했고 발음도 깨끗하고 명확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이 이제 확 뜨는 이제 동기인데, 자,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을 만나서 사상적으로 그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통 말할 때에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면 급한 놈이 있고 너려 터진 놈이 있거든요. 우리도 아들 둘 보면 각각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도 진보적인 거 있고 보수적인 것 있어요. 진보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보수는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걸 좌우를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좌하면 북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분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졸업하면서 매일 신문을, 한국 최초 언론인 신문을 창간하고요. 자유, 평화, 평등, 민권, 국권, 그리고 근대적 정치 사상, 이 5가지를 전파하고 만민공동회에 소속해가지고 가두 연설을 합니다. 그때에 가두 연설을 하면은 연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냐면은 이승만이가 제일 잘했어요. 선동가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은 10,000명이 모였다. 그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1,000명 내지 2,000명을 모였어요. 종로에서, 강화문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이승만이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쪽을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만이가 그 당시 사람 것은 키가 조금 크고요. 장골이었어요. 이 차기, 발차기, 이거 싸움도 잘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의 조폭이 뭐냐 하면은 보부상이었어요. 보부상. 그러니까 이 평양으로 저쪽으로 이제 그 중국으로 다니면서 보부상도 어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보부상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의 비호를 받고, 옛날에 뭐 저 6.25든 자유당 시대 때 다 그렇고, 지금도 선거만 하면은 깡패들이 아주 힘줍니다. 돈 받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 앞잡이했어요. 갑오 개혁이 일어나서 이승만을 보니까 너무 선동질하고 못된 짓 하니까 고종 황제가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하나 줬습니다.
오픈 자리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줬더니만 점점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배제학당에 가기로 한 것은 영어로 배우려는 큰 야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나는 영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이다. 한국의 대중이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기독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그를 통치하는 독재자로부터 보호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우리도 그런 정치 이론을 채택할 수만 있다면 짓밟혀 사는 나의 동족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념하에 나는 몇몇 청년의 도움을 받으며 신문을 시작했는데 협성해보라는 한국 사람들만으로 제작되는 신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의 것이다. 작은 신문이기는 했으나 나는 그 지면을 통해서 자유와 행동이라고 하는 위험한 사상을 나의 힘을 다해서 역설했다. 아펜젤라 선교사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급진적인 행동을 계속하다가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충고해 주었지만 그 신문은 칠러파 정부와 러시아 공사 간의 위협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협을 겪으면서 계속 발간되었다. 뭐 그 당시에 신문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국의 최초의 언론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임금이 보니까 이놈을 좀 해외에서 좀 잘 키우려고 했는데 갈수록 나와서 연설하는 거 보면은 왕권을 파괴를 하는 거야. 은근히 말하면 결론은 왕권을 무시하는 거 이게. 이놈을 어떻게 하나 좋은데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갑신정변이 3일차나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박영효하고 얽힙니다. 박영효가 일본으로 갔고요. 왜냐하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일본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영효가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운동을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가 이제 이한설이나 이런 모든 이제 그 총리와 그 운동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것은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에 이 하늘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 아기 예수를 지켰습니다. 마국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보호했는데 이승만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천군 천사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승만 하나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승만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참 역사를 보면 이승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계에서 저는 그렇게 여기 최고의 역사학자가 전쟁 역사학자가 계십니다만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4,000년 역사 속에서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집트고요. 두 번째가 로마 제국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USA. 비슷하게 맞습니까? 그 나라라고 보는데 100여 명의 무리가 팔레스틴에서 요셉까지 이사와서 점점 이집트에 이사와서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감옥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총리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 감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 뭐든 다 생략했고요. 생략 다 했고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의 자연함과 동시에 부모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갈등이 평생을 가게 됐다고 했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 만나서 배제학당을 공부하게 됐다 하는 거고, 배제학당에서 이 사람이 뜬 것은 졸업 연설 때문에 떴다 하는 그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제 한성 감옥, 종로 감옥, 이것은 요셉이 감옥 간 것처럼 특별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벼슬아치를,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귀양 가면은 죽을 사람은 제주도로, 전라도로, 함경도로 저 이제 이렇게 귀양을 살이를 하면, 강화도는 왕족들이 가는 그 귀양살이 하는 곳이거든요. 귀양살이 가다가 다 죽이잖아요. 가다가 이미 다 죽인다고 해요. 근데 이 한성 감옥은 정치범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곳인데, 여기서 이승만이가 90평생 살면서 이 한성 감옥에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은 사형 언도 정도는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도는 검사가 내리는 거고 선고는 판사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아도 사형수로 살았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맨날 그 선동하고 이제 왕정이 망하도록 그리고 글 쓰고 비난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요직에서 쫓겨납니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그 매일신문 만들어서 선동하고 하는데, 박영호를 이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대역죄인으로 체포를 됩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가서 사는데, 그 한성 감옥에 전 선교사들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요 참 재밌는 것은 한성 감옥에 잡혀 있는 동안 아주 사악한 감옥의 간수장을 만납니다. 고종이 직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간수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냥 들어갔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작당을 합니다. 우리 이래가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승만은 그냥 끌려갔어요. 우리 탈옥하자. 그래가지고는 탈옥을, 주시경 아닙니까? 주시경 탈옥을 하는데 권총 2자리를 이 총알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최정식하고 둘이 탈옥을 결심해가지고 탈옥이 시작돼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탈옥을 하는데 발각이 되니까 최정식이 발사를 했는데 간수의 다리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배제학당 담 너머에서 도망을 갔고, 나중에 여자 옷으로 변장하고 도망을 다녔고, 최정식은 이승만은 어벙벙 하다가 그 잡혀가지고 6개월 동안 살래도 살 수 없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의한 거, 고종시의 모의를 대라. 두 번째, 최정식이가 어디로 도망가는 거 대라. 이건 하루에 5분 쉬었다고 그래. 5분을 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보고는 그 당시 감옥이 땅바닥에다 그적대기 깔았고요. 그 빈대도요, 그 재주가 있답니다. 빈대를 하도 잡으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람한테 뚝 떨어진대요. 빈대도 머리가 지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온몸을,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6개월 만에 목에는 10kg짜리 칼 쏘고 양손 발 묶고 고문당하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승만 항상 보면 여기 이게 부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덜덜덜 떠는 거, 와사증이 있으면 와사증. 그때 고문당한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매일 고문하면서도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하고 선교사들한테 영어 책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칼을 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책을 대주면 목을 옆으로 해서 그 책을 외우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다 외우고. 이게 이 책도 신령한 사전도 그 안에서 사전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 미국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걸 종결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든 건데 이건 장서용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구경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책을 전부 다 왜 다른 선교사들이 아니 외국 책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이승만은 다 외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수들이 없으면은 밤에는 요강 알아? 요강? 요만한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간에서 소변 봐가지고 창문 열고 바깥에 휘 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1년에 2-3번 청소가 되는데 소낙비가 장마가 오면 다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한국의 근대화를 만들 때에 제일 큰 2가지의 서울 장안의 그 계획이 뭐냐, 하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가지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강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밤에 간수들이 못 보게, 간수들이 아주 고약했거든요. 그래서 못 보게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는 노건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 슬쩍슬쩍 넘깁니다. 그걸 가가지고 풀어가지고 인도에다가 다 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LA에서 출판한 것이 이 유명한 독립정신입니다. 이것은 감옥 속에서 그가 공부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 천재가 아니면 이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책들을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사전, 시집 여러 가지 다 만들어내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최정씨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보니까 이승만이 쏜 총은 총알이 나가지 않았고 최정씨가 쏜 거는 총알이 한 발이 나갔어요. 그래서 최정씨가 범인이 되어서 적결 처분했어요. 이승만 부탁하네 하고 마지막 가서 그냥 적결 처분 당하고 이승만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홍종우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총리가 있었는데 아주 개혁 쪽 사람들을 철저하게 홍콩까지 따라가서 다 갑신정변 때 중요한 인물을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봐주는 거야. 오늘 너희들 이승만 곤장 60대를 100대를 때리는데 100대를 때리라고 그거 맞으면 죽거든요. 그 끄적을 이렇게 둘러싸고 곤장을 때리는데 신경과 나가버리는 거야. 모른 척하고. 그러면은 한 대 딱 때리면 한 대요 2대요. 바깥에서는 그런 걸 아니 때리는데 왜 신음소리가 안 나냐 3대요. 그래서 100대를 맞고 살아난 거야. 그래서 종신형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의,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간수장이 바뀌었어. 근데 이 간수장은 이승만을 절대적으로 돕는 사람인데 왜 돕느냐? 그 당시에 고종 황제는 아버지 누구? 대원군, 부인 호랑이 같은 부인 명성황후, 그 두 사이에 어디 좀일까? 생각만 해도 참 눈물 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민비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고종 황제의 실제적인 부인 역할, 왕후 노릇을 하는 것이 엄상국입니다. 엄상국이가 자기 신복을 간수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엄상국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뭘 했나 하면은 첫째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상의 도사장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상무이가 돈을 다 댑니다. 목재 같은 거 대고 아펜셀라, 언더우드 다. 아펜셀라는 감옥에 있는 동안 5년 6개월 동안 그 집안을 생계를 다 책임지고 하여튼 선교사들이 떼거리 모여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대출한 도서관이 2030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승만의 구원 역사인데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휴머니티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희극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비극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로가 된 지 7년 8년 됐는데 저는 그 전에는 인천제일교회에 한 30년 전에는 자라나는 국민학교 4, 5, 6 중학교 1, 2학년 애들 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인도에 보내고 네팔에 보냅니다. 고아원, 에이즈촌 이런 데로 다 보냅니다. 그럼 얘들이 가서 적게는 일주일 아니면은 석 달 6개월만 있다 오면은 빨간 머리들 물감 들은 애들이 다 변하고요. 이게 본드하고 흡입하는 애들도 다 변하고요. 걔들이 다 그 무슨 시험이야 그거 쳐가지고 다 올라가서 합격하고요. 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할 때 대학교 2학년 이후에는 내 눈에 보이지 말고 다 외국으로 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군인 가지 않습니까? 군인 갔다 와가지고는 한 사람도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인도, 나병, 한저촌 이런 데 다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만이 그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빛을 찾아옵니다. 이제 대역죄인이 되었는데 갑신정변인 주역인 박영묘와 얽혀가지고 만민 공동의 주역으로 왕권을 정복하고 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 음모로 체포되어서 대역죄인이 되었고 체포된 지 20일 만에 권총을 반입해가지고 탈옥하려다가 체포되므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최고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고난 속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환한 빛으로 감옥을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스럽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살래도 살 수 없던 그가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 내가 당신의 품으로 간다면 거기서로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루에 5분 동안 수갑을 차고 5분 동안 수갑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그가 그렇게 하면서 저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O God, save my soul.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and save my country. 이 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 히라보로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거 영어로 리펜턴스라고 그러죠.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신봉하던 그 사상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 정체성은 불교와 유교의 정체성에서 기독교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건 보통 갈등 아니잖아요. 배제학당을 공부하면서
머리로만 신앙을 받아들였지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였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선교사를 권유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공짜로 밥 먹고 영어 선생하고 그렇게 해도 머리로만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50cm가 내려오는데 순일이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save my soul and save my country. 이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연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이 용어가 그 사람의 남은 60년의 인생 여정을 전부 다 지배를 합니다. 그 사상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사건별로 나열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유교 불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독립정신을 기록하고 미국 국가의 건설을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저게 그 독립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격에서 신앙의 색깔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첫째, 은혜 받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이제까지 내가 모든 갈등의 아픔, 그런 가난과 질고 과거 11번 떨어지고 막 고생했던 거 한되는 거가 다 풀어지고 지나온 세월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의 삶을 독립정신을 기록하게 되고 미국 국가 건설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건설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음성으로.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나오면은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매일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담대함이 새로 솟게 되고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서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선교사의 말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났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감방이 빛으로 채워졌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우러나와서 나는 완전히 변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선교사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정오감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가난과 질고의 삶, 영양대군의 후손으로서 출세의 길이 막히고 형들이 모두 질병으로 죽고 13살부터 11번 과거에 떨어지고 15살 때 21세의 처자와 결혼을 사랑 없는 결혼을 했다. 인간의 변화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은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꿈도 비전도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인생이 좌우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 내가 그 사람의 또 미래도 결정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방종하고 무법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봉사하며 살리라, 헌신하며 살리라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성의 판단력과 결단하는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 신념을 신앙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우리가 알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배제학당에서 그렇게 공부해도 머리로만 이해했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도 머리로만 부부지 가슴이 뜨거워야 밤에 가슴을 안고 자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의 한과 민족적인 사상, 급진적인 혁명적인 사상을 운동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승만은 괴물이 돼버렸어. 이 괴물이 돼가지고 총기 반납해서 암살 업무도 꾸미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non-violence, 비폭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유, 비폭력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간디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신념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 못하고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승만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그리고 열등의식과 불만이 늘 이 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악한 성품이 거룩한 종교적 분노로 가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승만을 빛과 음성으로 받아들이니까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 죽음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기적의 기사와 이적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부활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천과 재림하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였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10kg의 칼을 쓰고 온갖 고문과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했다. 당시에 창궐했던 콜레라 등으로 함께 수감된 사람들이 수없이 나가는 속에서 살아남았다. 후일 이때를 회상하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공경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구출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승만은 한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인격화해서 자기의 구원 곧 구령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한국의 구원을 간청했다. 개인의 구원과 국가의 구원을 같은 차원에서 본 것이다. 옥중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루에 17명씩 콜레라로 죽어가는데 17명씩 간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서 이승만이가 다 수습하는 거예요. 얼굴을 닦고 해서 끄적대기에다 말아가지고 내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근데 여자 죄수들 있죠. 여자 죄수들을 어떻게 해? 여자 죄수들 방에 들어가서 이승만이가 들어가는 거야. 죽은 엄마의 젖을 애기가 빨고 있는데 그걸 깨다 놓고 여자들 닦아가지고 끄적에다 말아가지고 끄집어내는데 그때의 여자 방에서 들려오는 찬송가가 있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 찬송이 불려주면 아 여자 죄수가 또 죽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수습해가지고 끌고 내려오면은 간수들이 또 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비가 돕고 해서 그 감옥을 한성 감옥을 블레싱 룸이라 복을 받는 장소와 옥당이라 기도처, 예배처, 신학교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YMCA 이상재 선생을 비롯해서 40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연동교회로 다 가고 다
서울 시내 교역 당해서 그 큰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한 인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제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 후에 매일신문, 제국신문의 주필로서 일했고요. 정부를 비판하면서 서재필과 독립혁명 회원으로 만인 공동역 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24살의 중천 종구품직 벼슬 또 다 내던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중국 기댔다가 청일전쟁 망했죠. 러시아 기댔다가 아간 파천까지 했습니다만 러시아도 일본한테 극동함대가 망했죠. 이제는 기댈 데가 어디밖에 없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와 이제 선교사들이 의논을 해서 누구를 밀사로 보낼 것인가 미국으로. 근데 전부 다 이승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아니 그놈이 날 죽이려고 권총까지 반입한 놈인데 그놈을 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음상궁 은비가 잘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상궁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밥을 먹을 때도 선교사 부인들이 밥을 지어서 고종 황제 먹였고 밤에 불침번 쏠 때 선교사들이 몽둥이 하나씩 들고 불침범 서고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랬던 나라인데 이승만이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황제한테 가서 예하고 그리고 밀사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난 죽어도 안 만난다. 안 만나면 뭐가 안 되느냐? 돈이 없잖아요. 돈을 못 받으니 거지도 이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한서를 어른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가나 하면은 인천항에서 부산 가서 요코하마 갑니다. 거기서 이제 돈 몇 푼을 또 얻어가지고 배싹이죠 그게. 아니 거지라도 어떤 그 차라리 요즘 같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배싹만큼 비행기표만큼은 내가 줄 수 있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저 어디로 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거기서 또 강연 좀 해가지고 받고 거기서 이제 미국 열차를 타고 신동까지 가야 되는데 세 사람이 가는데 돈이 없어서 이승만 혼자 가네. 이게 거지도 산 거지입니다. 혼자 갔는데 누가 이승만을 만나줘요? 일본이 세계 그 당시 1등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1등 국가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외치에서는요 얼마나 포장을 했는지 그저 미국은 일본이라고 하면 최고 형제 국가였습니다. 일본 말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여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사회복음을 많이 외쳤기 때문에 감리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거기서 발행하는 그 권리증 가지고 산 거예요. 예를 우리 감리 같으면 너무 사회복음 운동을 많이 해서 저 만델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20년 만에 구출하기 위해서 수십억 불을 돈을 쓴 사람이에요. 쓴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이제 살다가 학교 졸업했잖아요. 이미 다 알잖아요. 학교 세계 학교 다 졸업하고 배제학당에서 2년 공부한 거 학사학위 인정받고 워싱턴 대학에서 4년 학사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2년 거기서 그 윌슨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윌슨 둘째 딸이 대통령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그게 이루어졌으면 잘 될 텐데 이승만이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따라갑니다. 그 집에 갑니다. 오늘 또 날 만나러 온 거 아니고 일 때문에 왔지요? 그럼 이승만이 웃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역살 말이야. 왜냐하면 이승만이가 15살 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들 하나 미국 왔는데 그 미국에서 돌림병으로 죽어가지고 필라델피아에 무덤이 있습니다. 참 이승만 한이 많은 사람인데 그 이제 배를 타고 거기 갔다. 근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어디를 경유를 했냐면 하와이로 경유해서 샌프란시스코 갔거든요. 처음으로 하와이가 환대를 받은 거야. 만약에 우리 교포가 뉴욕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을 거예요.
LA에 많았으면 LA에서 했을 거예요. 하와이는 내리 교회에서 처음 이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할 때에 주인을 잘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월급 세경이라고 그래 조금씩 받았고, 주인을 잘 못 만난 사람은 노예처럼 살았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나와서 이승만을 환영하고, 거기서 몇 전 1불 뭐 이래가지고 모아주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 해도 반겨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와이로 온 거예요. 하와이가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환희를 만나는 게, 그 프란체스카 환희를 만나는 게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은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고집 세지요. 자동차 운전만 하면 딱지 뛰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급하게 다니는지. 그리고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좀 어느 정도 그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는데, 나도 내 비서보고 맨날 써가지고 줘, 틀리면 따시고 줘, 또 써. 그래 맨날 이 타이핑 치잖아. 이게 타이핑. 그러니까 이 어깨가 굳어가지고요, 나중에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이승만 보러 오겠어요? 환희가 영어를 제대로 하잖아요. 영어 저 뭡니까 그 통역하는 통역사에다가 뭐 몇 개국 다 하고, 환희 때문에 이게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가 너무 어려서 울 때에 강변을 데려가서 위로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요. 옛날 그 캐나다에서 젊은 여선생, 저 남자 선생이 첫 시간에 여학생을 보고 반해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그 여자 죽은 그 노래가, 그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고 물레방 아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동산 숲풀은 없어지고 장미하는 피어 만발하였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으니 젊은이들이요 절대로 이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식탁에서 하나님, 나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승만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생명,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주고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를 크게 퍼뜨려 준 것은 세계를 먹여 살리라고 하는 영적인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이충건 박사님 내외, 그리고 회장님 모든 회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것을 받들어서, 이 몸을 받들어서 크게 이 나라에 기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